오늘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에 우리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에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2021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달려오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2022년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의지하면서 드린다라는 의미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또 작년 우리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 모두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다라는 그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만만한 시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무엇입니까? 팬데믹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한 상태를 팬데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만, 서울만, 경기권만 그렇게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런 유행병이 있을 때에 바로 팬데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지금 그런 엄청난 시대 가운데 살아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가 봐요. 이 어마어마한 팬데믹은요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자주 오는 게 아니고 일평생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게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가끔 잘 잊어버려요. 이게 지금 팬데믹의 상황이라는 것을 자주 잊어버려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또 뭐냐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살아가는 거지요. 그걸 다 그대로 스트레스를 안고 있으면요 또 살아가지 못할까요? 적당히 또 잊어버리니까 또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참 코로나의 상황이 이게 익숙해질 듯 하면서 참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 시절이 한 2년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2022년에도 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마음속에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지난주에 한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인데요. 오셔가지고 만났는데 얼굴이 변하신 거예요. 얼굴에 이렇게 살이 찐 거예요. 무슨 일인가? 이분이 갑자기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겪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인데 아주 액티브하게 선교 사역들을 많이 했었는데 전 세계가 차단되면서 나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 가운데 혼란이 오면서 마음이 어려움이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많이 어려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선교사님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확진자들이 생겨서 참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요 우리는 지금 그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 팬데믹 상황에 그런 태풍의 중심부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내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은요 백신이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스샷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면역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건강한 면역력을 갖고 있으면 외부에서 항체가 들어와도 그죠? 병원 균이 들어와도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면역력이 있는데 그런 면역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면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는 것들을 막아내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면역력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지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면역력을 잃어버린 채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영적인 면역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에 영적인 면역력도 이렇게 커지고 또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이래 통로를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한쪽에는 기쁜 그림들이 쫙 펼쳐져 있고 한쪽에는 슬픈 그림들이 쫙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이쪽을 보면 기쁘지만 또 한쪽을 돌아보면 슬픈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희노애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영적인 면역력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6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요,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를 지키고 너에게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시편 121편에 너무나 잘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121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하는 것이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힘들까 그런 생각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영적인 면역력이라는 것이죠.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팬데믹의 상황이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도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걸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분명히 말씀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면역력인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폭풍들이 찾아오고 시험들이 찾아오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힘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2022년도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복 있는 사람으로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 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한 번에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끝없는 싸움과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 신학적 용어로 성화다 이렇게 필요한 거죠.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적인 면역력들을 키워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죄악을 차단할 때예요.
죄악의 바이러스를 차단할 때 영적인 면역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죄악들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강건할 것이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죄악들을 끊어버려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매일매일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리에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자신은 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씻어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에 내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회개하면서 가야 된다,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죄악의 바이러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침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차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들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냅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놔두면 자꾸 새끼치는 거예요. 죄악들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적인 면역들이 생기면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지요.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악인들의 꾀를 차단하는 사람이고 죄인들의 길을 차단하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차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면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온란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악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죄악의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 방에는요 어항이 하나,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길이가 한 90cm가 좀 넘어가고요, 넓이도 한 45cm, 높이도 한 45cm 어항이 하나 있습니다. 저렇게 어항을 만들어서 키운 지 벌써 3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이즈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가끔 생각할 때 내가 저걸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한 이틀에 한 번씩 먹이를 적당량 줘야 됩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적당량인 것 같습니다. 얼만큼 줘야 적당량일지 참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물고기들이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골고루 먹지 못할 때 또 밑에 있는 것들을 먹이를 주기 위해서 또 머리를 쓰기도 하고 참 복잡하면서 그런 것들을 키워갑니다. 또 어항에 이끼를 끼면요, 이끼를 또 다 이게 긁어줘야 되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물을 한 반 이상을 갈아줘야 됩니다. 매주 갈아줘야 됩니다. 무려 물이 100리터짜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50리터씩 물을 갈아줘야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고기가 건강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끝났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 삶에 언제든지 이끼랑 죄가 들어붙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그렇게 끼었을 때 바로바로 즉시 제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갈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끼들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그죠? 얼마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생각나는 죄악들을 올해는 정리하고 가세요. 올해는 정리하고 가요. 내 삶 가운데 내 방은 잘 못 치워도요, 영적으로 내 생각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은 깨끗하게 닦아내면서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면역력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냥 죄악들 차단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적극적으로 면역력들을 키워가는 것이 필요해요.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구별된 거룩함을 추구해 갈 때에 영적인 면역력들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수동적으로 죄악을 맞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구별되어지는 거룩함들을 우리가 추구해 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지, 그리고 기도해야 되지, 거룩해지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지지 않는다. 들어오는 죄악만 차단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노력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영적 면역들이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어떻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께로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들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건강해지는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천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